빌리그레암 목사님에게 어떤 한 기자가 질문을 했습니다. 목사님은 세계의 미래, 역사의 미래에 대해서 많은 설교를 하시는데 자신의 미래에 대해서는 무엇을 알고 계십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빌리그레암 목사님이 이렇게 답을 하십니다. 나는 솔직히 나의 미래가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누가 나의 미래를 붙들고 있는가를 알고 있습니다. 그분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미국의 전 국무장관이었던 콜린 파월은 맨하튼에 있는 빈민촌에서 태어났습니다. 흑인의 부모님 사이에 태어나서 감사하게도 어려서부터 부모님 따라 신앙생활을 하고 독실한 기독교인이 되었습니다. 그는 훗날 미국 최초로 흑인 국무장관이 돼서 미국과 전 세계에 큰 영향력을 끼치는 그런 인물이 되었습니다. 파월에게 성공적 삶의 비결을 물었더니 그가 이렇게 답을 했다고 합니다. 내 인생의 목적은 하나님입니다. 그러므로 나는 어떠한 역경을 당해도 결코 좌절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실 것이며 나의 앞날을 그분이 준비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미래를 예측하기 어려운 불확실성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장래일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사람들은 불안과 두려움에 떨고 있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우리는 지난주에 말씀드린 대로 우리를 자녀 삼으시고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해주시는 임마누엘의 하나님, 그리고 우리의 미래를 다 준비하시고 책임져 주실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을 우리가 믿습니다. 하나님이 준비하신다는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나의 미래는 내게 있는 것이 아니고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에 있음을 믿고 그 하나님 앞에 맡길 때 우리는 불안과 두려움에서 벗어날 수가 있습니다. 여호와 이레,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준비해 주시는 분입니다. 아브라함은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가 익히 잘 아는 말씀인데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명령을 받아서 자기 아들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산으로 올라갔습니다. 산에 오르면서 조금은 의아심이 들었던지 아들 이삭이 아버지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아버지, 불과 나무는 있는데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습니까? 이때 아브라함이 이렇게 답을 합니다. 8절에 보시면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라고 말합니다. 아브라함의 말처럼 하나님께서 이삭을 대신해서 준비해 주신 것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명령을 순종합니다. 사랑하는 아들을 제단 위에 올려놓고 잡으려는 순간 하늘에서 하나님의 사자가 아브라함을 급히 부르며 말합니다. 그 아이에게 손을 대지 마라. 네가 네 아들 네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네가 하나님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라고 말씀합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온전히 경외하는 믿음을 가지고 있는 것을 확인하신 후 수풀에 걸려있는 순양 한 마리를 준비해서 그 이삭 대신해서 번제로 바칠 수 있게 했습니다. 아브라함이 그 땅을
여호와 이레라고 불렀습니다. 여호와 이레는 하나님께서 친히 준비하신다라는 뜻입니다. 이런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준비해 주신 것이 있습니다. 17절, 18절 말씀입니다. 다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니라 하셨다 하니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큰 복을 약속하시는데 세 가지입니다. 첫째는 내 씨로 크게 번성하게 하겠다. 둘째는 내 씨가 대적의 성문을 차지할 것이다. 셋째는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얻을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근데 그 18절 마지막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왜 이런 복을 주신다고 말씀하셨는지, 이는 네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니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22장 1절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바치라는 명령을 하신 것은 아브라함을 시험하시기 위함이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이 이 시험을 잘 통과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그 후손에게 이런 복을 약속하고 계십니다. 자,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같은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시는 것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순종해라, 그대로 준행해라 라는 말씀입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축복의 조건이 되는 겁니다. 사탄은 우리를 유혹에서 넘어뜨리고 죄에 빠뜨리고 우리를 멸망시키려는 목적으로 우리를 유혹하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시험은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지, 하나님 잘 경외하는지 그 우리의 믿음을 확인시키고 그리고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 위함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시험하신 내용이 본문 앞서 22장 2절 말씀에 보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네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네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아브라함으로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고 상상할 수도 없는 그런 큰 시험이었습니다. 어떻게 얻은 아들인데, 둘도 없는 독자인데, 그것도 하나님께서 특별한 은총을 입혀서 주신 아들인데, 그런데 아버지가 그 아들을 잡아서 하나님께 번제로 드리라니 그 도저히 받아들이기 어려웠을 겁니다. 아브라함 인생의 최대의 큰 시험이었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곧 그 말씀에 순종합니다. 3절 말씀을 보시면 아브라함이 아침 일찍이 일어나 그랬습니다. 길지 않는 시간에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데 어떻게 이 순종할 수 있었을까라는 걸 생각해 보면, 아브라함과 그 아들 이삭과의 대화 속에서 14절 말씀을 보면은 하나님의 사자의 말을 통해서 보면 아브라함은 전능하신 하나님, 영원하신 하나님을 온전히 믿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대한 전적 신뢰하는 믿음을 가졌기 때문에 이것을 순종할 수 있었다라는 겁니다. 아브라함은 이미 그 이삭이라는 아들이 출생하는 과정에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철저하게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지금 그 명령을 하신 아들을 번제로 드리라고 하는 말씀은 그 아들을 주신 하나님이시거든요. 하나님은 복을 주시는 분인데 누구에게나 복을 주시는 것이 아니고 그 믿음을 시험하시고 거기에 대해서 보상하시는 분입니다. 우리가 구원은 은혜로 받지만 복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받습니다. 순종이 우리 믿음의 척도입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 성경은 말씀합니다. 이제 순종하는 것만큼 나의 신앙인 겁니다. 내가 어디까지 순종하느냐가 곧 나의 신앙이고 그 순종하는 삶에 따라오는 것이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이 시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무엇을 요구하셨을까요? 무엇을 시험하시고자 하셨을까요? 첫째는 절대 신뢰입니다. 하나님을 절대 신뢰하는가라는 것을 보고자 한 겁니다. 아들 이삭을 번제로 바치라는 명령을 받았을 때 인간의 이성으로서는, 아버지의 그 감정으로서는 도저히 받아들일 수가 없었습니다. 하나님이 특별하신 은혜로 주신 아들이고 이 아들을 통해서 하늘의 별처럼 바다의 모래알처럼 수많은 후손들이 생겨날 것이고 그 아들을 통해서 태어난 모든 자손들이 천하 만민에게 복을 주시는 그런 약속의 아들인데 그 아들을 지금 번제로 바치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약속은 어떻게 되는가? 이것은 잘못된 것이다 라고 판단할 수도 있고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그런 모습이죠. 그러나 아브라함은 자신의 생각보다, 인간의 이성보다 하나님을 절대 신뢰했습니다. 이 명령을 하신 하나님께서 그 다음에 일어날 모든 일도 책임져 주실 것이라는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어찌 보면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이삭을 다시 살려주실 것을 믿었습니다. 그래서 이삭을 번제로 하나님 앞에 드릴 수가 있었습니다. 이 절대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요구하신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믿음이 절대 신뢰하는 믿음입니다. 적당하게 그렇게 믿는 믿음이 아니에요. 두 번째는 절대 순종입니다. 이 명령을 받았을 그 밤에 아브라함은 잠을 자지 못하고 아마 깊이 고민했을 겁니다. 그런 상황에서 잠을 잘 잤다 그러면은 아브라함은 인간도 아닐 겁니다. 3절 말씀에 보면 그런데 다음날 아침에 아브라함이 일찍이 일어나 그랬습니다. 그리고 모든 것을 다 준비해서 하나님이 그에게 지시한 곳으로 갑니다. 아브라함의 이런 행동에서 그의 순종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경험해 보지 못하는 순종입니다. 절대 순종입니다. 이 절대 순종이라는 것은 자기 생각을 내려놓고 헌신의 마음이 없이는 불가능한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어떤 말씀을 대할 때 우리의 지식이나 우리의 경험적인 것을 가지고 그 말씀을 판단하고 이걸 내가 순종할 것인가 그렇지 않을 것인가를 우리가 재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하나님께 번제로 드렸을 때 그 과정에서 생겨난 말이 여호와 이레, 하나님께서 준비해 주셨다라는 말씀입니다.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는 어떤 의미가 있을까?
하나님께서 세상과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사람들을 위해서 무엇을 준비해 주셨을까? 더 나아가서는 지금 이 시대에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하나님이 무엇을 준비하셨을까? 여호와 이레라는 말씀이 오늘 나에게는 어떤 의미가 있느냐라는 말씀입니다. 그 첫째는 하나님이 세상을 위해서, 죄인된 나를 위해서 속죄의 제물 어린 양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준비해 주셨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기로 결심하고 아들을 결박해서 제단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그를 잡으려 할 때 하나님께서 그 아들에게 손을 대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숯불에 걸려있는 순양 한 마리를 주십니다. 13절 말씀해 보시면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 즉 한 순양이 뒤에 있는데 뿔이 숯불에 걸려 있는지라.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순양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로 드렸더라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어린 양, 이 어린 양을 아들 이삭을 대신해서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 아들을 순양을 드림으로 인해서 자기 아들 이삭의 생명은 돌려받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사건은 역사 속에 일어날 보다 위대한 사건의 한 그림자입니다.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을 번제로 바치려 했던 그 모리아 산은 지금의 예루살렘입니다. 그런데 이곳에 또 다른 산 골고다가 있고 다른 말로 갈보리라는 불리는 산이 있습니다. 이 산에서 하나님께서는 온 세상을 위해서 한 어린 양을 그곳에서 십자가에 죽게 합니다.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요한복음 3장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인류를 위해서 준비해 주신 가장 위대한 선물, 죄인된 우리에게 가장 좋은 선물을 주셨는데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서 죄 사함을 받고 영생을 얻고 이 땅에서 새롭게 살아가는 그런 삶을 삽니다. 주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그리고 우리의 삶이 그분 안에서 풍성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구원과 우리의 풍성한 삶의 바탕에는 속죄의 제물이 되어 주신 어린 양 예수님이 계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증거하기 위해서 이 땅에 왔던 세례 요한은 예수님을 보고 외치기를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인류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사람에게 복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어린 양 독생자 예수님을 준비해 주셨고 때가 돼서 그 예수님을 역사 속에 이 땅에 보내셔서 골고다 언덕 십자가에서 죽게 하셨습니다. 그 예수,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님은 영원히 멸망받을 죄인된 우리를 위해서, 우리를 대신해서 하나님이 보내주신 어린 양, 하나님이 준비해 주신 어린 양이었습니다. 여호와 이레, 오늘 나를 위해서 하나님이 준비하신 것은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가장 위대한 선물을 준비해 주셨는데 그것이 바로 어린 양 예수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죄인들의 구주시고 멸망받을 사람들의 생명이시고 인류의 참된 소망이 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인류를 위해서,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이 준비해 주신 가장 큰 선물이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분은 우리의 죄사함과 구원, 그리고 축복된 삶을 위해서, 그리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다 준비해 주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의 육체에 필요한 것도 준비해 주십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 40년 사는 동안 그들에게 필요한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준비해 주셨습니다. 만나와 메추라기, 물, 구름 기둥, 불 기둥, 하나님께서 다 그 백성들을 위해서 준비해 주신 것입니다. 마태복음 6장에 예수님께서 먹고 입고 마실 것, 이 모든 것이 우리에게 있어야 할 줄을 하나님 아버지께서 아신다라고 말씀합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창조주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필요한 모든 것을 준비해 두셨다가 그때마다 우리에게 부족함이 없이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필요한 사람, 필요한 환경, 필요한 물질도 준비해 주십니다. 다 제가 구체적으로 설명할 수 없지만 성경에 이런 내용들이 많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말씀 속에서 제가 크게 도전받는 말씀이 있는데 18절 말씀입니다. 내가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구원과 영생, 그리고 삶의 풍성한 복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것이 나만을 가지고 있어라 라고 주신 게 아니에요. 나만을 위해서 주신 것이 아니고 이것을 아브라함이 그랬듯이 그 후손을 통해서 모든 사람이 복을 받게 되듯이 우리도 또 다른 사람을 위한 축복의 통로가 되어야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하늘로부터 우리에게 오는 이 은혜, 이 축복을 여러분에게 가둬두지 마시고 세상을 향해서 그걸 열어서 여러분의 삶이 축복의 통로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교회는 천하 만민에게 복을 나누어 줄 수 있는 축복의 공동체입니다. 교회의 머리가 예수님이시기 때문에 세상을 변화시키고 사람들의 삶을 풍요롭게 만들어 줄 수 있는 답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죄인된 우리의 구원도 예수 그리스도가 답이시고 우리의 모든 삶의 문제의 답도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우리의 풍성한 삶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준비해 주신 여호와 이레이십니다. 이 교회가, 그리고 오늘 예배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예수님을 믿고 또 다른 사람에게 전해 주어서 축복의 통로가 되시고 그 많은 사람들도 똑같이 우리와 같이 하나님이 준비해 주신 여호와 이레의 축복을 누릴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말씀이 지난주일과 오늘의 말씀이 그리고 다음 주의 말씀이 또 연결될 것입니다. 지난주의 제목이 뭐예요? 지난주의 설교 제목, 주보를 봐야 알아요. 뒤적뒤적. 예수 임마누엘.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와 영원토록 함께 계십니다. 우리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그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으로 우리와 함께 해주십니다. 또한 오늘 말씀은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께서는 이미 준비해 주신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구원받게 하셨으니까 이 땅에 살아가는 모든 동안에 하나님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을 준비해 주실 것이다, 나의 미래를 준비해 주실 것이다 라는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자녀 삼으시고 세상 끝날까지 함께 계시겠다고 약속하시고 또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구원과 우리의 모든 삶의 풍요로움을 위해서 하나님이 준비해 주시는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인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보았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주신 그 구원과 삶의 풍요로움을 늘 누리며 살아가게 해주시고 또한 우리 또한 세상 사람들에게 축복을 전해줄 수 있는 축복의 통로가 되어 살게 해주시기를 원하옵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교회가 그리고 우리 모든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에 전해줄 수 있는 축복의 통로가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의 현장에 돌아가서도 언제나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게 하시고 그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